50일 기도 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고치고 다듬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길 원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포스입니다. 뜻은 이익, 수확, 자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도도 한 가지 조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모양은 기도인데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예수님의 뜻이 뭔가, 반드시 기도 제목을 혼자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일 급하니까 내가 이 제목부터 쭉, 나 혼자 기도 제목을 결정하고 나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뜻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개별적인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됩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선별해 주셔야 합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 때때로는 포기하게도 하십니다. 주님이 포기하게 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건 얼른 포기해야 됩니다. 왜? 더 좋은 걸 구하도록 주님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지금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나는 이게 제일 최우선 되는 기도 제목인데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은 나중으로 미루게 하시고 다른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차원이 전혀 다른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과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점쟁이 아는 척 하는데 속이는 겁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단절되어서 혼자 기도 제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할 때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기 위해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각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열심히 부르짖기부터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 혼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으로 보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나는 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데 주님은 다른 걸 먼저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각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각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힘써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허락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행동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주님의 뜻부터 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소망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주님, 빨리 로마에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고 주님, 제가 언제 저는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어떻게 로마에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부터 구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그는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과 분리되어서 혼자 먼저 행동하든지 분리되어 혼자의 생각을 주장하든지 혼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원래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소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에 대한 주님의 소망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소망과 주님의 소망이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합쳐져서 부르짖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절되어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혼자 떠들고 혼자 주장하고 혼자 외치고 혼자 울부짖는 것, 그건
기도의 원리로 보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도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기도는 제자의 기도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경식 목사님이 쓰신 책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이 책에 시카고에 사는 한 여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반스 크로리.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3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18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매춘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8살입니다. 둘째 딸은 16살 때 체조를 하다가 오른쪽 발을 다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합니다. 20살이 된 아들은 남달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격이 과격해서 크로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크로리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중에 에반스 크로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삽니다.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실 것이란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영적인 치유의 자리, 또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7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크로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는 예쁜 성탄 트리도 장식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합니다. 성탄절 당일 아침 일찍 첫 번째 딸이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막내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은 술을 끊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던 둘째 딸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에서 발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놀라운 성탄절의 기적은 사방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CBS 방송국에서 이 가족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오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 에반스 클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온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제일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 혼자의 생각으로, 나 혼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 분리되어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 정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었던 주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듬어지고 또 선별되고 또 정리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허락을 따라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